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부모 공경,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 또 근대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평가해 놓은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효성이 지극한 나라인지 몰라요. 조선 말기에 파송되었던 그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알렌 박사라고. 이분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 바로 조선이다. 자, 한국에 와서 이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민족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지극정성이에요.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의 정서가, 한국의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망인들, 돌아가신 그런 분들과 끈이 끊기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이 한국 민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죽으신 조상의 그 혼들이 와가지고 그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들은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이 제사밥 그들로부터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노인과 망인 사이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즐거운 노인의 천국이 바로 조선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평이죠.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제삿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천국 지옥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래서 노인들이 그걸 믿고 내가 죽어도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만큼 한국의 민족들은 이 효성이 지극했다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선교사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조선이다. 경로 사상, 노인들에 대한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이 사고 사상이 조선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이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조선 말기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그때는 조그마한 나라로 보였으니까 대사가 없고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 외무부 직원이, 미국의 직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어르신들, 노년들을 섬기는 것에, 공경하는 것에 그렇게 감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미국에 유학 오고 미국에 와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사람은 조선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고 조선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단 말이죠. 이게 약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0년 전에 이런 확실한 우리나라의 부모 공경을 잘 보여준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과 도덕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오기 전에 벌써 부모 공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인간이면 다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윤리 도덕, 모든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이런 도덕 윤리 그 차원을 넘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부모 공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종교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을 다 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동기가 단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 부모님이니까 너를 낳아주고 너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너 부모 좀 공경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지요. 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기초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준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계명을 실천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 공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부모 공경인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공경해야 할 이유가 좀 영적인 데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중에 영적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육체를.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육체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기독교만 아나요?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내 몸을 주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물들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물들 중에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제일로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 천사들에게는 육체가 없어요. 영만 가지고 있어요. 영만. 그리고 이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심부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영물이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 들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얼굴이 천사 같다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야.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왜 부러워하느냐? 천사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들 때에 이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천사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영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만들려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육체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를. 그 육체를 누구를 통해서 가졌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육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어 가지고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고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살게 하셔서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그 살아간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가 지금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영으로 살아갈 때만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착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업은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이 우리의 진짜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 육체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우리 부모님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내 부모님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런 것 가지고 부모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가끔 그런 원망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기만 했지 나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낳아놓은 것이 축복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이 아무 재산 아무 유산 남겨주지 않았어도 말이죠. 우리의 재산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육체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육체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 외에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육체로 나놓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출처를 다시 찾아보려니까 안 나타나더라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하늘에 달을 따다 달라고 하니까 달을 따다 주고 별을 따다 달라고 하니까 별을 따다 주고 그 여자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심장을 따다 달라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 따다가 그 여인에게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 심장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심장을 이렇게 줍는데 말이야. 심장이 하는 말이 야, 너 다친 데 없냐? 그러더라. 부모님은 내 심장 꺼내서라도 너 행복해라. 그런다는 거지.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죽어도 너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 부모 공경해. 그러면 내가 나 사랑한 줄 알겠어. 이게 기독교적 부모 공경이란 말이죠. 더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높은 사랑, 너무 귀한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배신하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패역한 자들, 그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효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It's right.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공로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 자세가 문제죠. 효도해놓고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무슨 굉장한 선을 한 것처럼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효는 말이 없어요. 내가 효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효도예요. 당연한 일일 뿐이에요. 효는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일 뿐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동물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동물도 자기 새끼 보호 본능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개 새끼들을 키워보니까 이 새끼를 낳고 어미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나중에 저 크니까 지네 어미 물어버리더라고.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노인된 그분을 업고 다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게 효란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었으면은 그 나이 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호랑이는 조금만 크면 으르렁거려요. 결국 인간의 인간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데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을 다 깨달아. 그래서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은 벌써 가셨어. 효도할 길이 없어.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 돼 동물과 같은 사람이야. 인간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It's right. 당연한 거예요. 선행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다. 부모님을 또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인간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mercy, 긍휼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랑은 나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펠로우십 혹은 친애, 친교, 우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리스펙트. 이 공경은 바로 그런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을 높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늙었다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그런 것은 효도가 아니란 말이죠. 늙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냐?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 사랑, 존경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고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을 겸한 그런 사랑이 진짜 효도 그리고 진짜 공경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하는데 네 가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있고요, 정성으로 하는 효도가 있고요, 삶으로 하는 효도가 있고요, 물질로 하는 효도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의 효도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그 침몰 속에서 어떤 부모님이 마음 아파한 게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너무 부모님들을 존경한 나머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나 아버지 그 마루 밑에 있는 신발 넘어가면 혼났어요. 돌아 안 간다고. 그렇게 야단 맞았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정광이요. 이랬다가는 이런 싸가지. 그랬어. 정자, 광자, 희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이거는 중학교에서 말이죠.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학생에게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예, 진가진입니다 이랬어요. 진씨인데 진가진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쳤어요. 이 녀석아, 부모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되냐? 그러냐. 아차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 그랬더니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야. 뭐야? 그래서 진가진이야. 그때 나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진짜 가짜 진짜. 그럼 니네 아버지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느 때 어디에 가든지. 저는 아무개의 자녀입니다. 제 부모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이제 90살인데 저는 늘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제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자네 어머니는 강대상 맨 밑에 가가지고 가장 오랫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시기를 바래.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오래 사셔야 제가 목회하는 데에 부응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면, 야, 너네 교회 불같이 부흥되고 있냐? 내가 날마다 불같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인정해 드리는 거,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늙으신 것은 평생 나 때문에 그렇게 늙었잖아요. 어떤 한 소녀가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소녀가 엄마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나쁜 짓 해서 엄마를 슬프게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엄마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럼 외할머니 머리카락 하얀 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머리카락은 왜 하얘? 그 엄마가 문제지. 그 엄마도 시집 가기 전에 외할머니 속 무더니 쏘겠지. 시집 가기 전에 크레딧 없이 시집 보내놓으니까 시집 가고도 맨날 걱정하는 거야. 맨날 걱정.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늘 마음속으로 나를 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가면은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들어도 효과가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좀 데리고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 집에, 부모님이 아들 집에 가도 반가워하지 않고 딸네 집에 가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말이죠. 기사에 난 내용인데, 시골에서 쇠가 빠지게 농사짓고 그래서 아들 삼형제를 다 대학을 공부시켰어요. 때가 되어서 아들 다 서울에 있는 며느리를 다 만나가 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새 며느리 다 얻고 다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았죠.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서울의 자식들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세 자식들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노인들은 조용히 시골로 내려와서 두 노부모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동반 자살. 동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 아들을 비난했어요. 대학 공부 시켜놓으니까 부모를 외면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죠. 부모님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전화하고. 저도 어버이 주일날 전화해서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 카네이션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거 걱정할까 봐서 첫 마디가 저희 어머니 꽃 달았다 그러시더라고. 꽃 달았다고요. 네. 참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마음 아플까 봐서 미리 선수 치는 선수예요. 네. 제가 미국에 사니까요.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저한테 말씀하시다. 야, 너 혹시 올 때는 내가 죽을 때 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 절대로 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너는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울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전화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야 그래요. 내가 지금 비슷하게 갔는데 아이고 내 새끼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안부 전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좀 부모님에게 자상하게 좀 가르쳐 드리고, 자상한 거 좋아해요. 잘 설명하시라고요. 나이가 들면 뇌가 60%로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기억력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물으면 짜증내지 말고 잘 가르쳐 주세요. 82세 된 노인하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50이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에 우연히 까마귀가 날아와서 창가에 있는 그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물으시, 야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다정하게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물었어요. 야 저게 뭐니? 그러니까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그랬어요. 또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물어봤어. 저게 뭐니? 아 글쎄 까마귀라고요. 이제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짜증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네 번째 물어봤어요. 야 저게 뭐니? 물어보니까 아 까마귀라고요. 아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왜 자꾸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주 얼굴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한참 방에 가서 있다가 뒤적뒤적 하더만 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들 3살 때의 아버지가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었다. 23번을 물었대.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이렇게 일기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식을
자상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제 부모님께 우리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부모님보다 영어 좀 잘한다고 무시하면서 대답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효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효도는 늘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이게 효도란 말이죠. 우리의 삶으로도 효도를 해야 돼요. 걱정 끼치지 않고 화목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 주는 것, 신앙생활 잘해 주는 것, 그 삶으로 효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하는 삶을 보면 너무 마음이 날마다 잠 못 이루는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도 식당에 가서 싸우면 부모님은 속상한 거야. 누구라도 돈 조금 내려고 눈치 보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도 그래요. 화평케 하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과는 절대 부모님 앞에 싹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효도하십시오.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물건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부모님께 용돈 필요하죠. 어디다 쓸 것 같은데 묻지 마세요. 쓸 때 많아요. 노인들도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용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요 어깨에 힘도 없어요.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할 때 제일로 큰 소리, 제일로 말이 큰 분은 누구냐면 그날 밥 살 분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효도하는 것이 더 오래 산다고요. 믿습니까? 그런 장수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여서 이렇게 공경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공경은 도덕, 윤리,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부모 공경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 공경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어요.